1절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제 시편 45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45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고라자손이 교훈을 하기 위해서 지은 시,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그래서 이 지휘자가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곡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시편 45편을 사랑의 노래, 그래서 이 결혼을, 왕과 왕후의 결혼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편 45편을 보면 1절이 이 시인이 왜 이 시를 지었는가를 정확하게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내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시를 짓는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이제 왕이 아주 좋은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세종대왕 같이 뭐 용비어천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왕을 찬양하는 노래. 왕이 참 선하고 좋은 왕이다 하는, 이렇게 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뭐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SNS도 발달이 되고 막 뉴스도 너무 막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왕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마찬가지, 좋은 왕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왕의 좋은 통치를 통해서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왕을 향하여서 찬양할 것이 없다. 그것은 참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5편을 보면서 이 시인은 왕을 향하여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왕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물론 이제 이 왕이 누구인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떤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아마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하여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왕을 위한 노래가 구조를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왕의 자신의 그 영광과 위엄에 대한 찬양입니다. 첫째는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결국 왕의 통치라는 게 말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 입술에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왕의 그 말이 은혜로워서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왕의 말 때문에 아주 왕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참 왕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이 왕의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왕, 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3절에서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또 시인은 왕을 용사로 표현을 합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힘이 있다는, 권력이 있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우는 그런 왕. 그러니까 뭔가 참 이 올바르게 제대로 세워져야 될 것을 세우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고, 그래서 6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는 주변에 여러 많은 나라들의 왕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보다 뛰어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노래, 이 하나님이 그를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서 이 왕이 주변 나라들보다 더 뛰어난 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이제 그 8절까지는
또 그다음에 8절은 왕의 옷에 대한 얘기,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고 아주 뭔가 이 부귀가 가득한, 향기로움이 가득한 그런 왕을 찬양하는 노래. 그러니까 왕 자신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왕과 이제 함께 있는 왕후를 통한 왕후를 통한 이 왕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 왕의 영광은 또 함께 하는 이 왕비와의 그 관계 속에서도 영광스러움입니다. 에스더스에 보면 그 아하수에로가 자기가 그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 아내 와스디의 그 아름다움을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물론 와스디가 거절해서 결국은 폐위를 당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왕은 또 왕후를 옆 곁에 두고 있음으로써 또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왕 자신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왕후가 같이 있음으로 또 영광스러워지는 것. 그래서 왕이 가까이 하는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오빌의 금으로 꾸민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과 왕후가 있을 때에 그 왕후를 또 섬기는 많은 시녀들, 또 그 지금 결혼식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 결혼식에 축하로 온 많은 하객들, 섬기는 시종들, 여종들, 그런 얘기들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또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왕후가 왕회로 인도함을 받고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가고, 그래서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과 왕후의 그 결혼식, 그래서 이 왕도 아름다운 모습, 왕후도 아름다운 모습임을 얘기하면서 이 왕후를 통한 왕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왕에게 또 중요한 것은 왕의 아들입니다. 이 왕이 자기 혼자 통치하고 끝나버리면 그것도 참 의미가 없어집니다. 왕이 좋은 아들들을 통해서 그 왕의 업적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 왕이 또 영광스러운 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제 이 시인은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45편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물론 이 구약의 어느 왕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의 왕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입술을, 그 말씀, 이 은혜가 있는 그 입술의 말씀, 그리고 그 왕의 통치의 권위와 능력, 권세와 능력, 은혜, 사랑, 그 아름다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까? 나의 왕이신 주님을 나는 이 시인처럼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내 삶 속에서 제대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왕의 아내로, 신부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제 왕과 결혼하게 되는 그 왕후에 대해서는 10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원래는 이 딸이 다른 민족이고 다른 나라 사람이고 다른 집안의 딸입니다. 왕과 결혼하려고 하면 이제 왕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은 잊어버리라. 왕만 사랑하라. 왕에게만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이 원어에는 명령어입니다. 왕이 너를 사모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가,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진짜 주님께 집중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왕이 너를 사모하게 만들어라. 뭔가 결국 왕후가 자기를 자신을 잘 꾸미고 관리하고 그 왕이 왕후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왕후가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이 신부다운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 이 신랑이 신부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부인데도 신부답지 못하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은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왕이 너를 사모하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왕의 아들들로서 그 왕의 계승을, 왕의 입적을 계승해 나가는 것. 결국은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업적, 그 통치를 이어갈 그 왕의 아들의 또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이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왕이신 그분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5편, 이것이 어떤 사랑의 노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왕과 왕후의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영광스러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를 사랑하는 이 삶이 진정한 참 영광스러움이고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참 이 시인처럼 좋은 왕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왕, 나의 좋은 왕, 진짜 찬양하고 싶은 그 왕, 그분과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냥 무엇이 없다, 부족하다,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그 왕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찬양하고 내가 그분의 왕후가 되었다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왕에게 집중하면서 왕이 나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렇게 내 관리를 잘 해나가면서, 또는 왕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왕의 그 업적을 잘 계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자신이 왕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에 잘 쓰임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왕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의 길을 따르며 왕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둘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왕후가 된 자로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왕이 사모할 정도로 신부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태도에 있어서 품위와 품격이 있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함으로 친절함으로 대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전혀 예고치 않는 일이나 상황이 발생할 때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